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손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동성애 문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혹은 대단한 지성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또 대세가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는가, 혹은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주관이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물론 해석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 부분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무조건 아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이 확인된 다음에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구나.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고 있는데 그래, 머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순서에 따라서 읽는데 요시야 왕의 기록이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요시야 임금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이 발견되고 그 성경책을 본 다음에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 작업을 시작하죠.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수많은 나라 곳곳, 심지어 성전 안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각양각색, 심지어 솔로몬 때 세워진 우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기록해 놨는데 사실 두세 줄이면 충분한 기록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시야가 전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순종,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순종을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머리가 피곤한 가운데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확인하고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는 순종이죠. 지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금방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동성애 문제도 그렇지만은 요즘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는 남녀 간의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나는 좀 진보적이다. 나는 좀 또 보수적이다. 그런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어떤 극단적인 진보, 극좌 혹은 극우의 입장을 요지부동으로 꼭 붙들고 서서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을 적대시하고 더군다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의미가 확인된 다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인용해드린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 사역의 목표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성애 관련 구절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확실했죠. 사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나 목회자 분들은 동성애 혐오론자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조각조각 뜯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구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확인해 보니까 그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말도 안 되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봤죠. 성과 관련된 모든 이 왜곡들이 이게 어디서 오게 됐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추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 왜곡이죠. 왜곡.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수많은 왜곡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곪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와요. 소위 그 몰카라는 것, 여러분 몰래 카메라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관음증과 그리고 현대 이 자본주의적인 이 상업주의가 결탁해서 만들어낸 신종 범죄 아닙니까? 신종 범죄.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쳐지고 목숨을 끊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게 근절되지를 않아요.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영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워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제는 어느 곳에 몰카가 숨겨져 있는지 이거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직원들 모아놓고 그 몰카 대책 동영상도 같이 시청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게 전혀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 영상을 보니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성의 왜곡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이 비틀려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왜곡, 비틀림, 뒤바꿈, 도치, 도착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그것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비틀림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존 바이버 목사 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에이즈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한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 가운데서 그 사람이 원래적으로 타고난 성적인 지향성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전적으로 그러한 지향성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연 이쪽이냐 저쪽이냐 과연 그것이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요 태어날 때부터 각종 죄를 향한 지향성을
이미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향성이, 죄의 지향성이 우리 앞에 각종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내야 될 대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기 배우자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예쁘거나 더 매력적인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지향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한경직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요. 그랬답니다. 흔들립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지향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참지요.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 아내 이외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끌리는 경향성이 남성들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늙어버린 아내의 얼굴 속에 있는, 피부 속에 담겨 있는 그 귀함을 못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뭐가 변한 거예요? 아주 매끈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 그 아름다운 모델이나 배우,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한다는 게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피부를 가꿀 것인가, 어떻게 몸매를 예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옷을 예쁘게 입을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는 분들에게 더 끌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의 지향성이죠.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지. 또 성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어떤 분에게, 예를 들어 그런 지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 사람마다 다른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 소아성애적인 로리타 컴플렉스라는 말이 요즘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범죄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서로 그런 지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지 정당화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먼저 짚어드리고요. 자, 그럼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그분들을 향해서 이 현금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주에 따라서 동성 결혼 입법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상 또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정치화하는 것, 정치 문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의 성적인 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어떤 특별한 또 하나의 별도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애자들로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라고 막 하면서 혐오나 공격, 모욕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오늘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분들 퀴어 축제를 매년 하는데 그 반대 집회를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폭언을 막 쏟아붓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를 보게 되면 또 동성애 축제를 보게 되면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 문제보다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잘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차원을 넘어서 뭔가 그 성적인 굉장히 문란함을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폭언과 조롱을 쏟아붓고 집회를 방해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은 반대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에 그 중앙 일간지에 한 면에 무려 절반을 할애해서 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의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한 분이 큰 십자가 모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옆에 학문 섹스도 인권이냐? 세로로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그분들이 과연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분명하고 결연한 관점을 흔들림 없이 표현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공격과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자신은 동성애는 죄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히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 한국교회 혹은 우리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현주소를 볼 때 우리가 과연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위 성직자라 하는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여자 청년과 교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떳떳하게 목회하고 그럼에도 그가 속한 노회와 교단에서는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이런 훨씬 더 큰 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방식, 혐오를 표출하는 방식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른 방법이 아닐 뿐더러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원리에 정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습니다만 13장 맨 끝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이 기독교적인 중요한 덕목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는 누구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래 세상에 보여준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랑은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한 자세. 사랑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례히 행해도 된다는 권리를 누구한테서 우리가 받았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식장에 말이죠.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나는 교회 장로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인분과 된장을 섞은 그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결혼식이라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최고로 중요하고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눈살만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더 동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장 7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화평과 피스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성애로 커밍아웃한 많이 알려진 한 남자 연예인의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보다도 아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동의하실까요? 첫 번째, 이것은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워함과 혐오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둘레에서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분들을 향한 동정심만 더 크게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따라서 해보십시다. 온유하며. 예. 예수님 팔복 중에 하나에 온유가 있나요? 있습니까? 있어요? 네네. 우리 하장로님 손주의 이름이 네, 온유죠.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을 비인간적이고 또 비인격적으로 취급을 했어요. 때로는 사람이 아닌 무슨 짐승같이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제가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동성애자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고난받는 핍박당하는 소수자의 이미지로 오히려 그렇게 이미지로 세워버렸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는가? 특히 이제 여기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 영화나 드라마예요. 영화나 드라마가 그러한 현실을 막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죠. 그 동성애자, 그 당하는 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세력을 얻게 되고 오늘날에는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이죠. 다시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혐오적인 방법은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남의 일처럼 그냥 상관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제 그렇다면은 조금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교계 안에 이러한 혐오나 공격을 지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상당히 그 희망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3년쯤 전에 김광진 감독이라는 분이 다큐 영화인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인데 젊은 영화 감독이에요. 아주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저는 이 정도 관점이면 상당히 균형 잡힌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좋다. 저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 분량이 1시간이 넘지만은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이요나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생활을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생기고 그러나 자기가 거기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기의 평생의 사명을 거기에 갇혀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와줘서 건져내는 것이 내가 빚진 자로서 내 인생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시청을 하십시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왔어요. 절에 가서 백일불공을 드려서 현몽을 해서 나를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난 여자를 싫어한다, 난 남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업보구나, 저주구나. 내가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백일불공을 드려서 너를 가졌더니 업보구나. 그 길로 누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3일 동안 주무시면서 유서 쓰시고 자살하셨어요. 그게 27살 추석 바로 열흘 전날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어머니들 마음, 아마 난 홍석천이 어머니도 그럴 것 같아요. 석천이가 그 TV에서 엄마 얘기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하잖아요. 든실한 사랑이 아니구나. 망하는 거예요.
뭐 한 30년 만에 다시 와보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게이 거리가 됐다는 것, 내가 심어놓은 씨앗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엑스게이, 과거에 동성애자였다는 뜻입니다. 이호나 목사는 바로 엑스게이입니다. 요즘은 탈동성애자라고도 불리웁니다. 한때 이태원을 주름잡으며 게이의 삶을 살았던 그는 23년 전 다시 이성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오늘 저녁 잠 못 잘 것 같고요. Read this one. Jesus don't want to agree to homosexuality. You must repent. I grew up with this kind of Christian homophobia, so I'm aware of it. 이 가운데서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게이로 태어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이들은 그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요호수와 그를 부산 해운대에서 만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신사. 그에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내 내면 속에 나의 성정 재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사회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를 데려간 곳이 서울의 게이클럽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서 분명히 쥐고 계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던 동성애의 사슬은 십자가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쾌락을 기억하던 몸의 반응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자 순결함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은 이 세상에서 같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 씨는 지금 동성애 문제보다 시급한 건 현 교회의 도덕성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2015년도 현재 대한민국 교회나 전국 세계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과연 동성애들만의 문제가 프로블럼인가? 아니겠죠? 막말로 대형 교회의 배임 횡령, 목사님들의 도덕, 윤리, 그리고 성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치관, 왜 자살이 됐는데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되죠?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에 가장 기본적으로 썩어있는 도덕, 윤리, 지금 크리스찬들은 부자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파트를 자기네 아파트가 빨리 올라가기만을 바라요. 이게 중독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블랙홀 같아요. 그냥 막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나오고 싶다고 내 손을 누군가 잡아주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들이 정말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사랑은 우리 충분히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네가 예수님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는 그 정죄가 그들을 2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에겐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목회자와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알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면 다시금 오픈하고 하나님 내가 죄졌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참회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건 씨의 가정에 식구가 한 명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아빠가 됩니다. 신랑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한때 믿었던 동성애의 사랑.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랑은 해결이 되는 게 사랑인데 더 목말라지니까, 더 망가지니까요. 그걸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육체가 망가지더라고요. 병이 생기고. 저 병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난 동성애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살적인 충동, 삶에서의 어그러짐, 사랑은 아닌 거죠. I would say coming out of homosexuality is a long, typically, and hard journey. It's probably one of the hardest things I've ever experienced going through. And to be successful at it, I had to have a church community around me. I had to have some other believers that knew my story, knew my struggles, but it took a while to find that. Many churches didn't want me around. They didn't want my struggles around. So what I would say to the person who's struggling is work at finding a community where you can be safe. But the church has oftentimes not responded well on any area of sexual brokenness, particularly sexual brokenness, but then particularly though on homosexuality. 오늘 구장과 이사에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갈보리 채플. 이들은 동성애를 벗어나고자 하는 탈동성애 지향자들입니다. 아직도 이성애자의 삶이 많이 어색한 청년들입니다.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두려운 건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왜냐면 그게 너무 강한 걸 제가 자신이 알게 되는데,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기 전에도 그게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내 살 하나하나 살점을 뜯는, 정말 조각조각 뜯는 그런 듯한 회개를 하고 정말 내 몸에 세포에 퍼진 동성애의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쾌락에서 살려달라고,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 네가 지금 몇 년 지금 여기서 빠져 있었는데 네가 여기 빠져나갈 거라 생각해. 하나님도 널 외면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좌절시키고 자꾸 못할 것 같아. 이 동성애 중독자였던 저에게도 가능했다면 당연히 즐기는 분들도, 또 고민하는 분들도, 또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또 질병 속에 허덕이는 분들에게도 이 똑같은 회복이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공허한 그늘은 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동성애 변화의 기적은 내 모습 이대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설교보다 더 낫습니까? 네네.
여러분이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 김광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치면은 그분 일부러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결국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관점이죠.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고 혐오의 관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또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또 이호나 목사님 방금 그분도 홀리 라이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성소수자 전도 연합이라는 단체가 작년 말에 발족을 좀 했고요. 또 기장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교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소수자 대상 목회 지침 이런 것도 만들고 보니까는 이제 그 총회에서도 또 이런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이 그래도 균형 잡힌 관점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다. 뭐가 문제냐? 기독교 진보적인 기독교 언론 이나 그 매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호나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은 절대 과격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인데도 그분이 이렇게 동성애 관련 강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막 반대를 하는, 예를 들면 금년 지난달이죠. 감신대학교에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학교 내에 성소수자 동아리 모임에서 그냥 나서가지고 굉장히 반대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학대학교인데도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누구를 개종시키는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기독교 그 언론 매체라고 하면서도 지나친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 조금 안타깝죠. 사실상 선교나 전도 자체에도 반대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혐오로 규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분들은 동성애를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혐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혐오가 아닙니다. 혐오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혐오는 사람들이 다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분들 대개 가족과 단절되죠. 이분들을 회복시켜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어떻게 혐오냐는 것이죠. 혐오는 멸망을 원합니다. 그리고 죄는 멸망시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동성애 행위가, 그리고 이와 똑같이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은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이지 어떻게 혐오가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치우쳐 나가게 돼요. 한쪽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를 강조하다가 죄다 강조하다가 사랑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다가 진리를 거스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둘 다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 같이 좀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같이 상고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저희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견해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혐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을진데 주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의 끈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얘기를 하다가 진리를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이것을 저희가 견고히 또 균형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붙들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러한 성적인 혼란 속에서 가치관이 뒤바뀔 수가 있고 많은 오도된 그러한 정보 속에 그들이 끌려갈 수가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정말 바른 주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